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일문일답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을 굉장히 기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는 자를 기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단지 말로만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걸 아시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고백이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주는 것이 말로 튀어나오는 게 고백인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멀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지 않는 입술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 기뻐하신 이유는 뭐예요?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오르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그가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천국 열쇠, 음부를 이기는 권세 도대체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조금씩 나누었어요. 특별히 음부의 권세라는 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 사탄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추악한 악과 음란함과 거짓말, 이런 정말 일들을 다 버리는 이 일을 통해 사람들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비참함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권세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하지 마시라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 들어요.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또 모른다고 부인하는 또는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진심이어도 또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요, 성령,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는 그런 어떤 나약함이 없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할 때도 그는 전혀 주눅들거나 겁먹거나 자기 목숨에 대해서 막 두려워가지고 삭삭 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또는 위험 앞에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넘어진다. 우리 청년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아침에 나올 때 딱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 그런데요, 청년들이 그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가지고 빌빌 매고 저녁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설교 듣고 애가 이래요. 목사님,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진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도 알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내가 예수 잘 믿어봐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면 사탄의 유혹, 음부의 권세는 이기고 천국 열쇠를 착착 사용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참 고백을 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만 아니라요, 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아닙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뱀이 말이죠, 막 이렇게 유혹하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네가 그러면 하나님 되고 네가 참 승리할 수 있다, 뭐 멋진 인생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베드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사람의 문제죠. 베드로가 넘어진 자리, 아담이 넘어진 자리, 하와가 넘어진 자리가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예요. 자, 오늘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를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왜 넘어지는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번 봤던 말씀을 좀 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를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당신이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리는 인생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다시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에 바로 그 은혜를 입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예수님 붙들고 주여 그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같은 거, 희생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왜 죽으시려고 그러세요? 나 그 예수님 죽는 거 못 봐줍니다. 못하기나 막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는 생각 같은데 그건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게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오히려 죽음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사는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납니다. 마지막 시험이 뭔가 이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준대요.
십자가 질 것도 없다. 네가 십자가 지금 져가지고 인생을 다 구원하고 세상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럴 거 없고 나한테 한 번만 절딱 해버려. 그럼 내가 다 준다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을 다 찾는 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나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을 시험하는 거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생각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의 뒤 후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음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탄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생각, 바로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사는 비결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참, 뭐가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자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어도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기분 나쁘면 뭐냐, 그리 교회도 안 와요. 목사님 뭐 말씀 듣고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교회도 안 나와. 장로라도 소용없어요. 그냥 교회 안 나와. 그냥 권사라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하고 싸웠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할 바는 해야 안 되겠어요? 일본에 어느 선교사님이요, 장로님하고 한판 싸웠대요. 방해하다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은성을 높이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그 장로님 교회 떠났다. 그 다음날 딱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랐대요. 야, 어떻게 나왔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물었대요. 장로님, 저는 어저께 싸우고 나서 장로님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일본 그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싸운 거는 싸운 거고,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거지. 그게 어째 그렇게 연결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다고 안 와? 잘못된 거지. 우리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보다 앞선 거예요. 감정이 신앙보다 앞설 수 없는 거지.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감정 앞세우지 마라. 네 생각을 앞세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 주님을 앞세워야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를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적 생각은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것을 먼저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사는 길,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십자가를 부인하는 바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0%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고? 자기 생각에서 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사탄의 지배를 받아버리고 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중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헛된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그냥 헛된 영광, 자기의 영광을 추하는 게 헛된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잘한다 칭찬 듣고 영광 얻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이 남은 게 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건 다 헛된 영광이에요. 자기 높이고 자기 잘하고 내가 잘했지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 주님이 인정하셔야지. 주님이 칭찬해 주셔야지. 주님이 높여 주셔야지. 안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 바로 그 삶이 바로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거나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에 참 살아서 멋지게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뭔가를 나타내는 삶보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그래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를 인정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세요. 다니엘이든지 요셉이든지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그런 어떤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막 높여요. 내가 아니고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번지수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주님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죽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랄을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미랄 땅이 떨어져 썩으면 되는데 썩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콩을 심은데요, 콩이 알이 썩어버리니까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 썩으면 안 되고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콩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하고 썩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썩는다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썩는다고 착각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죽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알로서의 이 콩알로서의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파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완전히 태어나는 삶이 되어져야 여기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와서 죽었잖아요. 썩은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보면 썩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썩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사람을 유혹하듯이 우리한테 자꾸 네가 최고다 자꾸 그래. 우리 요즘에 손녀 키우는 재미로 사는데 얘가 그 뭘 하고 나면 꼭 막 자랑받고 또는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와요. 애나 어린아 다 똑같아. 애를 보면 다 어른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선악과 먹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돼버리라. 네가 영웅 돼버리라. 네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버려라.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가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탄의 유혹 앞에 무릎 꿇고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갈 것은 뭔가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로 반응하지 말고 예수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는 없고 이제는 예수님만 남아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 나타내고 예수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지난번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본문 갖고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할게요.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래요. 그분은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 앞에 내가 천국문을 열어놨다. 천국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누구 닫을 수가 없어. 내가 열어놨어.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가 천국문이 열리는 복을 받아내 이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자랑,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만 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은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은 항상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에다가 천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자기가 아닌 예수님, 그분의 결국은 정말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우리 숙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주인공되는 자애, 그런 데서 벗어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느냐가 우리 숙제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그래 내가 아닌 예수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나는 살 거야. 이게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그걸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순회 선교자 중에 한 분인 위치만니가 저 열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남쪽에서 이 열차를 타고 저 북쪽까지 올라가는데 꼬박 한 열흘 가까이 걸린답니다. 열차 길이 얼마나 먼디. 근데 옛날에 중국 열차를 타면 사람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오소리 구리래요. 이게 최근에도 그렇더라고요. 중국 사람 담배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비둘기호를 타고요, 부산에서 대전 와가지고 서대전 갈아타고 호남서 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전북 김제예요.
제가 거기 한 번 딱 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갔는데 완전히 아수라장이야. 그리고 담배를 피대는데 막 중국 열차도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열차를 타고 이제 딱 앉으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일주일 내내 그 사람만 보고 담배용이 장한 지옥 같은 곳에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마작 같은 걸 많이 한답니다. 관에서 그냥. 그래서 이제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그 인사를 이거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고 어디까지 하니까 나 저기 흑룡강까지 간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가는데 잘 됐다고 우리 친구 앞에서 갑시다. 이렇게 좋다고 했더니만 당장 그래 우리 심심한데 마작 하자 그래. 마작. 지금 이 사람 선교사인데 마작. 중국 사람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화투리처럼 그 사람들은 마작 하는가 봐요. 마작 하자는. 그래서 위치만 선교사 이래. 선생님 제가 선생님 원하는 마작 해드려야 되지만 제가 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손이 멀쩡한 손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두 손 멀쩡하고 뭐 왜 손이 없다 그러냐고. 이 손은 제 손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고. 그 사람 입이 딱 다물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손에 우리 몸부터 우리 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거 누구 손이에요? 내 모든 것 주의 노래도 잘 부르잖아요, 그죠? 내 몸도 마음도 주의 것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 신앙적으로 내게 주님 것이라 내 거 아니라고. 주님 이거 마작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거. 우리 자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으로 예수로 반응하는 삶이란 게 뭔지를 보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 마음에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많이 왔다. 특별히 흑룡강까지 가서 본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만 먹는 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일들, 나는 없고 그냥 오직 예수 이렇게 사는 일들을 사람들은 어리석게 봐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육체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삶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진리 성령만이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 성령이 오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뜻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높이고 이렇게 사는 게 육체의 욕심이죠. 그런 거 살지 않는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육체의 욕심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이제 후원하는 교회를 방문해 선교 보고를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보면서 이제 끝나니까 막 이렇게 찾아와 인사하면서 그런데 한 성도가 웃으면서 선교비를 이렇게 드렸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못 받겠다 하는 거예요. 왜 못 받겠냐니까 당신이 나한테 웃으면서 줬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주는 게 뭐 죄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나한테 선교비를 주면서 웃은 이유는 당신이 뭔가를 주는 마음으로 지금 줄 수 있어서 기뻐하면서 웃었잖냐. 난 그래서 당신은 못 받는다 이게. 그 이 사람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선교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주님 것인데 내 것을 주는 것처럼 내가 좀 생색낸 거 잘못했다고. 이거 주님이 나한테 성교사님 드리라고 한 거니까 받아주시라고. 그럴 때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떤 몸,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단지 마치 청지기와 같이 주님 주신 것을 관리하고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주님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집착되면 우리는 성령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 어디 가버리고 자기가 탁 나타납니다. 자기가 뭘 했다고 생색내고 자기가 뭘 잘한다고 자꾸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박수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안전뱅이를 고쳤잖아요. 안전뱅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안전뱅이를 고친지를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안전뱅이를 향하여 가서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해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받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자, 나사렛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일으켰다면 일어났으면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라 한 거잖아요. 그분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일으킨 줄 알고 막 주먹에 찾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정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 고쳤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무슨 능력과 경건함이 뭐 믿음 좋아갖고 우리가 이 사람 고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뭐가 고쳤다는 거죠? 풀어낸 걸 좀 보세요. 4장 10절 12절을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이 사람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과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거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라요. 그럼 뭐 그 사람 일어났으면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될까요? 베드로, 요한입니까? 아니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이거 말하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 다른 이로서는 병이 날 수가 없고 안전병이 일어날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를 때에 여러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신령한 목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건져낼 수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그분이 주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분이 문을 여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천국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그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대잖아요. 결론이에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이제 늘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고 우리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자애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는 비결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 주인은 누굴까요? 부모라고 여러분입니까? 아니지. 내가 요즘 우리 딸하고 많이 싸워요. 우리 둘째 딸하고 왜 싸우는가 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소혜리가 3월달부터 어린이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살까지는 부모가 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어려우면 3살까지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부가 할 수 없이 이제 6개월을 남편이 이제 애들 요즘에 무슨 휴가죠? 그래 출산 휴가를 내 가지고 이제 육아 휴가를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6개월을 마치면 6월달에 이제 복직해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자기도 직장 들어갔고, 그러면 또 이제 두 사람 맞벌이가 되니까 애를 어떻든지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 고민이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어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참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막 가지고 막 서로 이제 주장하니까 다툼이 되더라고요. 안 된다 나는 뭐 그렇게 하고, 그럼 아빠 무슨 대안 있나? 내가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또 책임질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뭐 그럼 교회를 목사급 애를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것도 이게 또 아니야. 참 이건 난감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거,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이 생각하는 거, 주님이 좋아하는 거, 주님을 나타내는 거, 그게 뭘까 하는 건데, 그게 첫째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게 잘못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다시 한번 내가 완전히 붙잡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으면 아니면 온전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하고 끝나면 안 돼. 아까 베드로처럼 또 넘어져, 고백해도. 그 다음 뭐예요? 제사함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회개하니까 제사함 받겠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건데,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어떤 죄?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이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거, 그것을 회개하고, 어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라고 다시 되돌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명 걸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을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른 길이 없더라. 왕도가 없어요. 오로지 정말 기도에 힘쓰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주시고, 우리가 이 자기를 주장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기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엄부의 권세 이기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 한번 부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